주여 나를 예배에 도구로 쓰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찬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소서. 나의 왕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날 받아주소서. 주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내 입술을 여소서. 찬양 드리리. 찬미의 제사로 날 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날 받아주소서.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인생은 죄를 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벌의 크기가 커지고 결국 그 삶의 끝에 심판과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고백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참 진리고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때로 자기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많은 소유와 권세를 주게 되고, 그러나 누군가는 IMF를 만나고 코로나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소유와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일어난 이유를 물어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지지해 주고, 내 남편이 나를 지지해 주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지지해 주고, 내 친구가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입은, 그러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를 어렴풋이 깨닫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예요. 펠로우십, 교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에 쫓겨나면서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이 부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바람이 부는 날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바람이 부는 날은 엄마가 아기를 꼭 안아주는 그런 일상의 날이에요. 바람이 부는 날. 그저 이 말만 들어도 시가 떠오릅니다. 그 제가 인터넷에 바람이 부는 날이라는 시를 쳐봤어요. 근데 주르륵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날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은 그런 시를 썼어요. 사랑하지 않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이 더욱 괴로운 날. 나는 지하철을 타고 당신에게로 갑니다. 날마다 가고 또 갑니다. 어둠뿐인 외줄기 지하통로로 손전등을 비추며 나는 당신에게로 갑니다. 밀감보다 더 작은 불빛 하나 갖고서 당신을 향해 갑니다. 가서는 오지 않아도 좋을 일방통행의 외길, 당신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지하철을 타고 아무도 내리지 않는 숨은 역으로 작은 불빛 비추며 나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 부는 날, 그저 일상을 사는 그날.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늘 반복되는 그저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평범한 날이에요. 따뜻하고 좋은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날이에요. 그날이. 나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솥 한 가득히 그 라면을 끓여주시던 아버지. 새벽 장사하며 아침에 시장표 토스트와 김밥을 사오시던 어머니. 그저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일상의 그날. 인간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기본 삼아 만드신 인간의 모습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구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기능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의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를 즐기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교제를 기뻐하는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와 그분이 주신 은총을 누리고 그걸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에요. 그 만남이 멀어지면 만남을 원하지 않게도 되지요. 이별한 가정은 그리움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리움은 옅은 기억이 될 뿐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숨어 살아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망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영화를 봐도, 아무리 훌륭한 소설을 읽고 책을 읽고 예술품을 보고 창작 활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이 갈망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최고선인 그분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찾은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왜? 그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얻은 것이 있어요. 뭘 얻었어요? 진노와 저주를 얻었어요.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상호 관계의 파괴예요. 릴레이션십의 끊어짐이에요.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나는 망했어. 사단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responsibility.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끝까지 굿 스탠딩을 하고, 멋지게 인듀런스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담이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1.0, 2.0, 3.0, 5.0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를 내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늘 용서하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네 탓이야. 당신 탓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종일 일하고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온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엉겅퀴가 나게 됐어요. 가시던 불을 내가 경험해요. 왜? 당신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후회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은 인간이에요. 아담의 허리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쉽게 불평합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탓하고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왜 자기를 겸비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끊임없이 블레임을 해요. 끊임없이 탓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컴플레인해요. 그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일세가. 그래서 불평하다가 인생이 다 망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1.5세 2세만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들이 커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축복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 찌르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왜 아담이에요? 아담. 붉은 흙. 성공과 인정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헛된 생명보다 나은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저리. 인간은 비참함을 얻었어요. 두 번째, death. 인간은 죽음을 얻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hell. 지옥 고통, 그 페인을 얻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해도 인간은
드러난 외부적 비참함을 경험해요. 또 영혼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에게 찾아온 것을 말해요. 소유의 상실. 아무리 갖고 싶고 갖게 되지만 결국 소유를 상실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명예로운 삶을 꿈꾸지만 불명예를 얻기도 하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고, 기근을 만나고, 칼과 포로가 말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에스겔서 5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그랬어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30절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은 풍요를 약속합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풍요와 부요만 존재합니까? 인간의 역사는 정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와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상황은 더 나아질까요? 대대적인 식량 부족을 말합니다. 물 부족은 미래학자들의 늘 정해진 예견이에요. 늘 그래 왔어요. 한쪽에서는 질병의 퇴치를 외치지만 한편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요. 한쪽에서는 평화와 동맹을 외치지만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살육과 만행이 자행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늘 그래 왔어요. 창세기의 기사를 보세요. 가인이 경험하는 성의 사건들을 보세요. 그때부터 살인은 늘 반복되어 왔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은 그저 그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인생에게 인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받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비참함은 어떤 거예요? 인간은 마귀의 속박 속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하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종교를 갖고 있던, 여러분 친구가 어떤 착하고 선한 사람이든 그의 고백과 선택과 관계없이 그는 마귀의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에겐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비참함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8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했어요.
혼미한 심령, 삐뚤어진 분별력,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게 동성애라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온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참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복된 경향을 갖는 것이지 죄된 경향을 갖지 않아요. 인간이 갖는 비참함은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져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리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만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9절. 감각 없는 자도여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 죄라고 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회개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겸비한 자세가 없어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비참함은 미혹에 쉽게 사로잡히고 거짓을 믿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했어요. 여러분, 참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요. 근데 죄인은 참된 것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어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과 심령의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진노에 대한 염려와 절망적인 고뇌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앞으로 올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다 멀쩡하고 착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가면을 쓰고 숨겨진 죄악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에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가져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망은 여러분을 찌르지 못해요. 공포를 주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복된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이에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성도든지 혹은 불신자든지 누구나 죽음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도는 부활 소망을 가져요. 죽음 앞에 있지만 기쁨을 경험해요. 부르심을 받아요. 불신자는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 서면 불신자들은 공포에 떨어요. 그에게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은 잃어버리는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몸이 느끼는 고통,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설명해요. 멈추지 않는 고통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누군가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과 지옥에서 눈을 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라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진 악한 사람의 영혼은 공포를 경험하고 고뇌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원수를 갚으시고 결코 죽지 않는 구더기의 양심을 물어뜯음으로 영혼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적 있지요? 살면서. 거짓과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룻밤이든 그것이 열밤이든. 여러분 때로 전쟁에 휘말려 들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병사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서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PTSD,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진 죄인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끝나지 않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에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예요. 그러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영원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비참함과 죽음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깨닫고 오늘 그 갈증으로, 영혼의 갈증으로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이 인생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갈급함을 경험한다면 축복이에요. 어떤 소요를 얻지 않던, 어떤 환난을 받던 혹은 즐거움을 경험하던 간에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비참함과 죽음의 공포와 지옥 형벌의 그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비참함을 깨달은 자가 얻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 무너진 자기를 본 사람이 얻는 게 천국이에요. 텅 빈 마음으로 오늘 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혀가 타들어가는 갈급함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도록. 이 타들어가는 갈급함이 여러분의 라이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삶에 이 갈급함이 없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타들어가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물을 구했지만 어디에서도 물이 없어서 혀가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축복의 생수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는 여러분을 영혼으로 이끄는 생수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정말 이 갈급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수를 부음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